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범어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후에 타교회 목회자분들과 함께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에 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인사하십니다. 혹시 그 대은교회가 요즘 뜨는 그 애들이 노래하는 그 교회인가요? 라고 저한테 인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뜨는 건 모르겠고 노래는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니 감사하고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책임감이 크구나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오늘 이 본문을 오랜만에 접했습니다. 2013년에서부터 16년까지 그리고 2018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기록이 성경책 한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는 어디인가? 출애굽에서 광야는 10개의 재앙의 10재앙의 승리와 또 홍해의 기적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기적과 승리의 끝이 광야의 시작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광야의 시작을 이끌어냅니다. 길은 승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터널을 지나야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안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빛으로 만난 순간 그에게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인생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도 40일간의 광야가 필요하셨습니다. 광야는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리적 광야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길입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 길에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시내산이고 초록색 동그라미는 가데스 바네아이고 노란색 동그라미는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광야는 꼭 지나야 할 지점들을 그 지점들을 지나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이 흐르고 모세의 시대가 이르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의 승리, 홍해의 기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멋있게 빼내오셨습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가 어려움에 처한 공주를 구하듯이 하나님은 정말 영웅 같은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셨습니다. 이렇게 탈출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흥분되었을까요? 그러나 광야는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곳, 그곳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장소인 성막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거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도 하고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라 진을 갖춘 이스라엘의 병력의 모습, 군대 조직도 지파별로 군대의 모습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합지졸이 군대가 되는 곳이 광야요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법도 성막도 군대도 다 갖추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곳이 그들을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갖추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그 시내산을 떠나는 순간 구름 기둥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1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의 인재의 구름, 인도의 구름,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쉐키나의 하나님, 인재의 하나님, 그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깝게 눈앞에서 구름처럼 보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성전에 드릴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쉐키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 구름의 인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앞날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은교회의 미라클 컴플렉스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은혜로 완공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맛보고 처음 알게 되는 곳, 더 깊이 경험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셨습니까? 멋지게 열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며 멋진 기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약속의 땅에 다다르셨습니까? 아직 다다르지 못하고 출애굽했으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그 중간 지점, 걷는 지점,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출애굽과 입 가나안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 속에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이번 수목원에 1, 2학년과 소풍 갔습니다. 보물 찾기 하는 장면입니다. 보물을 찾으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보물을 천천히 가면 안 될까? 나무 위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은 바로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발견하고 저렇게 좋아해서 저 젤리로 바꾸어서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기쁩니다. 광야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 찾기에 보물을 찾아야 기쁘듯이 아이들이 수목원을 떠나는 걸 못내 아쉬워합니다. 쪽지 2개를 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봅니다. 광야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아이러니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꼭 필요할 때 찾으라 하십니다. 부르짖고 갈구하라 하십니다. 필요는 갈망을 낳고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 찾지 않고 없다라고 말합니다. 엄마, 없다. 양말 어딨어? 속옷 어딨어? 어디 있잖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어디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 하고 엄마가 나타나면 반드시 찾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마처럼 말합니다. 광야에 보물이 있다고. 광야에 우리 눈에 지금은 안 보여도
찾을 때 반드시 존재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욥도 다윗도 요셉도 바울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혹시 여러분은 아는 사람 중에 광야에 이르지 않고 대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광야로 이끄십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발견하고 싶은 분,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최고의 하나님 말고 또 발견해야 될 보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라는 단어를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어학, 경험, 자격증. 그런 것들을 준비해도 취업 시에 심사관들이 가산점을 주지 않으면, 가산점 항목이 아니면 준비는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준비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걸 준비해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음 코스를 위해 광야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 자아에 충실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받고 또 연단받고 단련되는 삶, 새로운 거대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다리는 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절대 나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멋진 땅, 약속의 땅, 그러나 전쟁에 기다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승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관람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로 살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노력 이상의 것들입니다. 환경과 계산으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시야, 인간의 통찰력으로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 순종으로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광야의 기적과 광야의 승리를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먹이시고, 신명기 8장 4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삶입니다. 빨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낡지 않게 하시고, 발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모리 족속의 겁박을 하나님은 승리케 하는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의 저주와 모압 종교에서 음란으로 넘어질 때 결국 전염병에 쓰러지는 것도, 두들겨 맞던 것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만 이기는 방법을 관람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불순종과 죄로 때로는 지면서
배우는 것이 광야의 승리였습니다. 광야에서 맛본 승리를 가나안 땅에서 펼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부지런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는 것,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관리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아개발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배워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또한 승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때로는 실패함으로 배워서 광야에서 승리를 맛보고 알아서 승리할 줄 아는,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펼칠 수 있는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보물은 사명의 무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2세대입니다. 신명기가 마치고 여호수아서로 넘어갈 때 모세는 그들에게 사명을 가르쳤고 여호수아는 사명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왜 망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명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무서워서. 왜 거절했습니까? 못할 것 같아서. 왜 거절했습니까? 계산이 안 나와서. 1세대는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명을 거절할 때 불평과 불만으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명을 거절하자 사명을 거절한 그들에게 사명이 치워짐과 동시에 그들의 인생도 치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인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습니다. 2세대는 다시 사명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2세대에게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장면에서 34장에 마치지만 33장에 그가 말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사명이 주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구대로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방패요, 여러분이 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은교회는 그 누구도 1세대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은 사명에 겨워 사명에 충만해서 사명으로 여호와를 방패로 삼고 칼로 삼고 사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울고 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에게 행복한 자로다 말해주는 이유도 사명이 주어졌고 사명의 성취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사명의 명령으로 땅의 정복 명령으로 여호수아서 1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진정한 사명을 배웁니다. 온 삶으로, 부모의 죽음으로, 온 삶으로 배웁니다. 주신 사명 거절하는 인생과 사명을 통해 보장된 행복,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율법도 성막도 구름 기둥도 모두 이스라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이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로 여름에 수련회 때 시골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수련회를 갈 때 또 비전 트립을 갈 때 아이들을 재워두고 혼자 즐기는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도 문준경 전도사님 수양관을 갔습니다. 이게 안 보이네요. 저 십자가 너머 별은 사진을 찍으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 별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화소가 좀 그래서 그런데 원하시는 분은 제가 겐톡으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순교지도 밤에 잠시 가까워서 걸어가 봐서 문준경 전사님이 순교지에도 이렇게 밤에 가서 별을 너무 아름다워 찍었는데 거기는 잘 찍히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광야에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어두울 때 별빛은 더욱 드러납니다. 특별히 가로등이 없는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별빛은 더욱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사명은 우리 삶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알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명을 붙잡을 때, 일평생 붙잡아야 할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언제 탈출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을 익히고 사명의 목적을 단단히 붙잡을 때 이제 새로운 땅으로 입성될 준비가 마쳤고 광야는 거기서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광야의 목적이 완성될 때 가나안의 입성 준비가 되면 광야는 끝이 납니다. 광야를 탈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입에서 광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광야의 의미와 광야의 필요성과 광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 그것은 광야를 마치고 광야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승리를 맛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잘 마무리해서 승리할 줄 아는 대흥교회, 광야를 빨리 탈출하는 대흥교회, 그리고 함께 승리의 전쟁으로 달려나가는 대흥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늦었지만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 찬양 한번 하고